아마 우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람의 건강에 가장 위협이 되는 질환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시그나라는 한 미국 보험회사에서 이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조사에 따르면은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우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심각한 고도 비만보다 더 위험한 그런 질환, 당뇨병이나 심장병이나 고혈압 같은 신체 질환보다 더 심각하고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보다 더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이 느끼는 소외감이라고 합니다. 이 소외감은 누군가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거절을 당할 때 생기는 감정인데요. 그때 생기는 그 감정이 사람의 건강에 가장 위협적인 질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따돌림을 당해 보거나 거절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올해 우리나라 이 프로야구계의 핫 이슈 중에 하나는 그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류현진 선수가 국내 복귀를 했다라는 것이라고 해요.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선수 생활한 것이 총 11년인데요. 11년 동안 그가 벌어들인 돈이 1613억이라고 합니다. 평균을 내면 11년 동안 매년 146억씩 번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146억씩 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겠죠. 그런데 그렇게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연봉을 받는 그 류현진 선수가 이 메이저리그로 가기 전에 급하게 신용카드가 필요해서 우리나라의 한 신용카드 회사에 발급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팀을 옮기는 도중이라 일시적으로 서류상 잠깐 무직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 카드회사 담당자가 야구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 이 선수를 못 알아보고 이 사람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이다, 소위 백수다, 그래서 거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후문에 의하면은 그 거절한 직원은 회사에서 크게 혼났다고 해요. 엄청난 고객을 놓쳤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선수도 거절을 당하고 삽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일은 소외감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상함이 겹겹이 쌓이는 그런 일이죠. 이 거절감을 느끼게 되면 사람은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하 또는 비통과 우울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심정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는 반대로 자만심이나 고집, 적개심이나 비판 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심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감을 느낄 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심정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이 거절받는 일 자체가 사람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몸이 고통을 겪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거절을 당할 때에도 뇌의 동일한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UCLA 대학의 나오미 아이젠버거라는 교수가 거절당할 때에 사람의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실험을 했는데요. 이 세 명이 서로에게 공을 패스하는 게임을 하다가 한 명을 점차 소외시켜서 일부러 공을 전해주지 않을 때 그 거절당한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기능성 MRI로 촬영하는 실험이었어요. 이 컬럼비아 대학의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교수도 비슷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 거절당했던 그 순간, 혹은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 실연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두 실험은 연계되지 않고 각각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 서로 다른 두 실험에서 동일한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 동일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거절당할 때 사람의 뇌는 육체적인 고통을 느낄 때 반응하는 것과 똑같은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거절을 당할 때에 마음만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인 고통도 함께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드라마 보면은 어떤 어머님들이 자식 때문에 속썩이면서 이렇게 머리에다 하얀 띠를 띠고 드러누웠던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마음이 상해서가 아니라 몸도 아팠구나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고 심한 고문을 받으신 그런 고통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육체적인 고통은 그뿐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거절받으셨을 때, 배척당하셨을 때 그때도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셨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절과 배척으로 예수님께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성경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는 이 거절함으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은 없는지, 있다면 우리의 어떤 면이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좀 만나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만나본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들,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시기 위해 다른 마을에 가셨다가도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이방인들의 땅에 가셨다가도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버나움이라는 이스라엘의 도시에 가게 되면은 가장 눈에 많이 띄는 표지판이 뭐냐면 더 타운 오브 지저스라고 써 있는,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써 있는 표지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으로 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신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신 이유는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는데요. 그 때문에 요셉과 막달의 배로 너무나 움직이기 힘들었던 마리아가 자기 지파인 유다족 속의 땅으로 내려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족 속의 땅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곧 헤롯의 마술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셨다가 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시고 그곳에서 자라시고, 그래서 그곳이 예수님의 고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을 부를 때에 베들레헴이라고 예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죠. 이 예수님께서 사역의 주무대로 삼으신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불과 5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도를 보니까 강화도 초입까지 갈 때까지의 거리가 약 50km 정도 되더라고요. 차를 타고 이동하면 40-5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맘먹고 걸어간다고 해도 하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가버나움과 나사렛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캄캄무소식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나사렛을 포함한 갈릴리 사방에 쫙 퍼졌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열병 걸린 장모를 고쳐주신 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신 일,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 12회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구원하신 일. 이미 나사렛 사람들은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범상치 않은 소문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에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회당에서 말씀 전할 기회를 내어드린 것을 보면 분명합니다. 자기 고향 출신인 예수님이 유명한 랍비가 되어서 뛰어난 가르침도 또 놀라운 능력도 행한다는 소문을 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시자 회당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었는데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때 가르치신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이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 있음에 너무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았대요.
2절을 볼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듣고 놀랐다라는 말씀의 정확한 뜻은 이 사람들이 까무러칠 정도로, 뒤집어질 정도로 놀랐다는 뜻인데, 그 놀람의 정도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놀람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그들의 놀람이 컸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말로 형언하기 힘들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며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의아해할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지만 정작 그들은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해요.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를 부를 때에 아버지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부르지 어머니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부르는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은 것을 보면 어쩌면 이때는 이미 요셉이 세상을 떠난 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과부인 경우에도 누군가를 부를 때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넣거나 조상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부르는 것이 유대의 일반적인 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마다하고 있는지, 얼마나 거부하고 있는지, 경멸하고 있는지, 배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고향에서 큰 사고를 쳐가지고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면, 또 고향 사람들에게 많은 사기를 쳐서 야반도주한 게 아니라면, 그래도 오랜만에 찾아가면 반겨주고 반가워해 주는 곳이 고향 아니겠습니까? 나명욱이라는 시인이 쓴 그리운 고향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내용이 이래요. 나에게도 고향이 있으면 좋겠다. 할밋꽃, 민들레 같은 작은 꽃들이 들판 가득 피어 웃으며 반기는, 길을 걸을 때마다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다독여줄 수 있는, 따뜻하고 정겨운 시골에 소박한 미소가 있는 먼 신비의 빛의 마을 같은, 명절 때면 고향을 찾아 바쁘게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럽기만 하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만큼 서럽고 외로운 사람이 또 어디에 있으랴, 이런 시입니다. 작은 꽃들도 반겨주고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다독여주고 그렇게 반겨주는 곳이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도 가끔씩 고향에 내려가실 때마다 마음이 설레일 때도 있고 두근두근거릴 때도 있고 반갑을 때도 있고 이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들풀도 반겨주는 그런 고향에서 반김이 아니라 거절과 배척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거절했냐면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높은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며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 그럼 그것으로 무슨 유익을 얻었을까요? 이 예수님을 거절한 나사렛 사람들에게 남겨진 결말은 안타깝게도 유익이 아니라 무익입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넘치게 경험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그들은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5절을 보시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다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이 나사렛 사람들은 거절로, 배척으로 그런 경험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의 능력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앞집, 뒷집, 옆집, 윗집, 아랫집, 우리 집 빼고 모든 집들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는데 유독 우리 집만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차치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그런 손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더 큰 손해, 다른 마을 사람들은 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자신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손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비교하면 너무너무나 큰 손해입니다. 은혜도 입을 수 없고 죄사함의 자유도 얻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아래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 나사렛 사람들과는 다르게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는 손해를 입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사실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고향 사람인 예수님, 유명한 랍비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을 도대체 왜, 대관절 그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나사렛 사람들도 분명히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어쩌면 그들보다도 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사에 의아해 했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익숙함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이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살으셨어요. 그러니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너무나 익숙해 보이는 분이었던 것이죠. 아마 이 마을에는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지켜온 동네 어른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오래 지켜봤던 이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메시아됨을 전파하시자 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제가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우리가 지를 코 올리던 시절부터 해가지고 한두 해 한 게 아닌데 우리 집 아들하고 맨날 뛰어논 게 쟤인데 제자들 우르르 데리고 와서 지가 메시아라고 말하면 우리가 믿을 줄 알았어? 내가 어제도 제 엄마랑 같이 밥을 먹었어. 우리가 지를 30년 가까이 봤고 내가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조차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저런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지금까지 행하신 기적도 믿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매우 매우 좋은 일입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사람은 그것에 익숙해지면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능숙함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익숙함을 가질수록 사람은 불편한 것이 적어들게 되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덜하게 되고 완벽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익숙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주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익숙함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익숙함이 항상 옳고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익숙함에는 언제나 양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익숙함은 때때로 사람을 무디게 만들기도 하고 지금의 상태에 멈추도록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안함을 안주함과 태만함으로 바꿔버리는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이 익숙함은 때때로 조금 더 잘 해내기 위한 열심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새로운 상황을 불필요한 일로 여기도록 만들기도 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 익숙함만 가지면 좋은데
그 익숙함의 양면성에 빠져서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도는 믿음의 길을 걸으며 익숙함의 양면성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도 물론 좋은 익숙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익숙함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낯설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내 교회라고는 생각으로 바뀌는 그런 익숙함, 우리에게 필요한 익숙함이죠.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소리내어 합심 기도하는 것이 편해지는 익숙함, 우리에게 필요한 익숙함입니다. 셀에서 나눔을 할 때 자신을 오픈하는 것이 좋아지는 그런 익숙함이라든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게 되는 그 익숙함이라든지, 그런 익숙함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너무나 필요하고 좋은 익숙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틀 안에서만 습관적으로 안주해버리는 익숙함의 양면성에도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익숙함의 양면성에 빠지면 우리는 특별한 당황과 특별한 슬픔과 특별한 황당을 만나기도 해요.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해 드려볼까, 이런 것입니다. 이번 주 기도자가 나인 줄 모르고 교회에 왔는데 주보를 받아봤더니 내 이름이 딱 적혀 있을 때 너무 당황스럽죠. 다급한 마음에 찬양하는 시간 내내 주보 한 켠에다 기도문을 열심히 적어야 될 때 슬픕니다. 기도 순서가 돼서 앞으로 나갔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문을 적어놓은 주보를 안 가지고 나갔을 때 황당하겠죠. 성경 봉독 시간에 마가복음이 구약에 있는 줄 알고 구약 성경을 열심히 찾았는데 도무지 마가복음이 나오지 않을 때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성경 본문을 못 찾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자면 나부터 시킬 때 너무 슬프죠. 그 사람들이 좀 기다려줘가지고 성경을 찾긴 찾았어요. 찾아서 읽으려고 딱 폈는데 하필이면은 그 성경의 한 장이 찢겨져 있을 때 황당합니다. 헌금을 내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5만 원짜리 지폐만 한 장 들어있을 때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1,000원짜리 한 장을 빌릴 때 참 슬퍼요. 지폐 한 장을 헌금하고 나서 예배 후에 지갑을 열어봤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5만 원짜리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1,000원짜리 한 장만 들어있을 때 황당하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숙함의 양면성에 충분히 빠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빠지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예수님께 고통을 안기게도 됩니다. 특히 우리는 이 종교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런 양면성에 빠지면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순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익숙해졌는데 매일 주 동일한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다 보니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대신에 익숙만 함으로 알고 있다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예배에서 멀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익숙함의 양면성에 빠져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편하신 예배가 아니라 내가 편한 예배의 자리로 삼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익숙만 하게 되어서 어느 순간부터인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만 하게 되고, 셀 모임도 너무 익숙해졌는데 매주 낯익은 나눔만 반복하다 보니 영혼을 향한 이런 애정, 이런 것이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익숙만 하게 되어서 감사의 마음은 조금도 없이 습관대로 그냥 드리게 되기도 하고요, 섬김과 봉사에도 익숙해졌는데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 없는 섬김과 봉사만 하게 되기도 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많이 알아서 익숙해졌는데 정작 그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는 익숙함의 양면성에 빠져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고 배척하게 되고 예수님께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하다는 그런 이름 아래에 무뎌짐과 안주함, 그리고 틀에 박힌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좋은 익숙함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좋은 익숙함만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도 믿음의 성도라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그런 익숙함의 양면성에 일부러 빠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양면성에 빠지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익숙함이란 너무 좋은 것이 어쩌다가 우리에게 양면성이라는 발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오늘 짧게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당연함에 빠질 때에 익숙함은 양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세리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창기나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니면 나병 환자같이 부정하다고 불리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고 함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당연함은 자신들이 멀리하는 죄인들, 자신들이 멀리하는 부정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익숙함의 양면성에 빠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당연함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당연함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일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요, 그러다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양면성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결코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일에도 당연함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당연함을 우리가 포기할 때에 우리가 익숙함의 양면성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게 되며 복음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믿음의 당연함을 가질 때에도 익숙함의 양면성에 빠질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믿음의 편견을 가질 때에도 익숙함은 양면성을 드러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동편 문인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못은 땅 속에 있던 뜨거운 물이 불규칙하게 지면을 뚫고 나오는 그런 간헐천이었어요. 일종의 온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물을 움직여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물이 나왔을 때에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의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가셔서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병이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7절을 볼까요?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병이 낫기 위해서는 누가 자신을 못에 가장 먼저 넣어주어야 된다는 편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시각도 열리지 않죠. 이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모두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이 편견이라는 것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앞뒤 상황이나 이유랑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든지 저 일은 저것이 맞다든지 이런 편견에 우리는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편견을 극복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숙을 심각하게 제한받으며 잘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때에 나의 견해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구나라고 내 편견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포기할 때에 우리는 익숙함의 양면성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능력에
능력을 만나게 되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벼룩이라는 작은 곤충이 있잖아요. 이 곤충이 자기 크기보다 20배나 높은 33cm까지 뛰어오른다라고 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벼룩을 높이가 낮은 통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이 벼룩이 처음에는 높이 뛰다가 이 뚜껑에 계속 부딪힌다고 하죠. 계속 부딪히다가 이 벼룩이 어느 순간부터 높이 뛰는 높이를 조절한답니다.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낮게 뛰는 거예요. 그때에 누군가가 그 뚜껑을 열어두면은 원래 훨씬 높이 뛰어서 그 병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벼룩이 자신이 뛰던 낮은 높이대로만 뛴답니다. 낮은 높이라는 익숙함에 빠져서 병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에, 예수님을 갈망하는 믿음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에 꼭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익숙함이 당연함과 편견으로 가득 찬 양면성으로 변하지 않도록은 조심해야 돼요. 신앙의 위기는 익숙함의 양면성을 가질 때에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익숙하다고 당연하게 여기고 편견에 빠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무덤덤한 무감각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깊은 영적 갈망이 사라지는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타성에 젖게 되기도 하지요. 우리의 익숙함은 양면성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익숙함은 곱씹어서 성숙함으로 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리스도 언약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케빈 디영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예수님께 감동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이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역동적인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다친 마음, 예수님에 대해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예수님께 감동하지 않는 이런 익숙함의 양면성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의 좋은 익숙함은 가지되 익숙함의 뒷면, 더 이상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더 이상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지도 않는 그 익숙함의 양면성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임을 깨닫고 과감히 탈피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만나지 못했던 나사렛 사람들과 달리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했던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그 복음 속으로, 그 복음의 능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 모든 대길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